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며 삽시다. 세상 바라보면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우린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작년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춘재라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것도 여자들만 골라서 죽였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어른들은 그 아이가 죽을 때 어떤 고통을 느꼈을까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많은 숫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제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이춘재 말고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 호수를 청소하니까 거기 사람의 머리가 시체가 몇백 개가 나왔답니다. 국가에서 법에서 모르는 거죠. 청소하다가 확인되었습니다. 자,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탄의 심부름하면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 본인이 말했어요.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자, 사탄에게 붙잡혀서 심부름을 평생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잘 사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정신병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별로 힘든 것도 아닌데 막 힘들어하는 우울증 환자들, 우울해야 될 일이 아닌데 우울한 겁니다. 아니, 우울이 올 때 우울함은 그건 누구나 있는 거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우울한 겁니다. 너무 막 활발하게 막 떠들다가도 금방 다운되는 이 조울증, 이런 병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환상이 보이고 먼 소리가 막 들리고 귀신 보이고 이런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불안할 일이 아닌데 크게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순간순간 오는 겁니다. 공황증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병자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흑암세력에 갖다주는 병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별 응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종교인이죠. 종교인.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나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이나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아니,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이 종교인이요. 자, 극히 드물지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여기 화목제를 말하는데 이게 구원의 은혜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자, 화목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구약시대에 쓴 단어지만 내용과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찾아야 될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자,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왕 앞에 갔을 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꿈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해석해서 내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원수 형님들을 만났을 때도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감사하던 겁니다. 못 말리는 거죠. 이 신앙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소를 드리든지 양 염소를 드리든지 했는데 이게 화목제입니다. 한 명 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다윗이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음악인이요, 뛰어난 시인이고 뛰어난 장군입니다.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했다니까요. 내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다. 군인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다. 어릴 때 그 직업 가지고 고백한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저는 워너메이커 얘기와 쉬브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 사람이 성공했다 안 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이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일을 잘해야 된다.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대성공을 시켰습니다. 아니 회사로 청소부로 들어간 쉬브가 나중에는 거기 사장이 됐습니다. 그 회사. 쉬브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그래서 회사 청소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나중에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다 뭐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축복을 모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더 큰 진짜 큰 축복을 예비해 놓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완전히 망했을 때 고백했잖아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이 땅 올 때 분명히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런 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완전히 망했을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몸에 병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 이 몸 밖에서 만나는 것이다. 내가 이런 몸으로 여호와를 만나는 게 아니다. 대단하죠. 여호와는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에 배의 축복을 하신 겁니다. 아니 참았더니 배로 축복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딱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옛날에 내 인생 변화시키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많은 훌륭한 분들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봤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그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사람이 좀 모자라서 막 좀 사이코 약간 좀 정신병자 비슷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예수천당 부르짖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잠깐 순간이지만 이런 사람 딱 볼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복음 사랑하고 이런 복음 전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혀 다른 동기가 아니고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제가 딱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마음에 충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많은 인생들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비밀 알면 알수록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걸 대표적으로 만든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날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하구나 생각하는 대표적인 날이 있다니까요. 언제입니까? 그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광야 나가면 죽을 것이다.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0만 300만 명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10,000명만 먹어도 식량이 엄청 들어가요. 아니 200만 300만 명이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근데 죽기는커녕 곡식을 거뒀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냥 오순절이 아닙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의 신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을 정말 알고 복음을 정말 알고 감사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능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응답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굉장한 거죠. 자, 여러분 진짜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태어났는데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태어났는데 완전 영적 문제에 빠진 집에 태어난 아이들도 많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무당 집에 태어난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사단에 완전 그 구덩이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병원에서 여러분보다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악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앉게 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전 세계 다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때부터 보이는 게 뭡니까? 유월절 축복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유월절 벌써 왔고 빠져나온 것인데 이미 해방되었는데 이제 그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상처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이 상처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 맛보고 나니까 이 과거 상처 그게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발판이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발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맥추절은 왜 성경에 유월절, 수장절 다 있는데 오순절을 강조했느냐 그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이미 우리에게 온 겁니다. 끝난 겁니다. 또 수장절은 앞으로 누릴 겁니다. 거기 중요한 중간에 징검다리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 화목제를 드려라. 뭔 말입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제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수장절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수장이란 말은 거두어서 저장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저장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기름이 다 떨어졌다. 불안하잖아요. 특히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아니 주유소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잖아요. 그 잠깐이지만 기름만 가득 넣어도 사람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천국 배경이 딱 보입니다. 그 수장절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보호자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에 만나도 좋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도 주었습니다. 또 홍해도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도 건너게 했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노인 갈렙이 안악산지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늘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저는 이 말이 너무 믿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모세 뒤편에서 앞뒤로 안내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것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전부 하나님 앞에 그릇에 담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하늘 배경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천사가 그걸 전부 심부름한 것을 보여줬어요. 요한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절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다가 풍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아니, 큰 풍랑 사고 만난 중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면서 완벽하게 단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맥추절, 오순절의 능력, 이미 유월절의 비밀 가진 자, 이 수장절이란 천국 배경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자, 그 예배입니다. 그럼 이 절기를 왜 지킵니까? 자꾸 잊으니까 잊지 말라고 지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큰 축복 받았는데 그걸 또 다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잘못하면 정신병 수준으로 갑니다. 문제가 아닌데 막 문제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배응망덕한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그 축복을 보고 문제라고 말합니다. 안 뺏기게 하려고 약간의 고통 비슷하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짜를 붙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갈등 주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문제라고 말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필요한 얘기죠. 나는 성격이 또 이렇습니다. 나는 이 생각한 것을 끝까지 합니다. 자,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갑니다. 참 좋은 말로 들리죠. 자, 그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 증인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안 붙잡고 자기 고집을 붙잡아요. 물론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근데 그게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걸 보고 겨우 밥 먹는 수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세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의 그림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엉뚱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또 깨닫잖아요. 내가 옛날에 저랬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전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붙잡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너무 가난하고 능력 없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어려움당하고 그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아직 전도운동하면 다 살릴 수 있는데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운동해서 사람 살리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제가 젊을 때 교회를 가보니까 배울 게 많아요. 목사님들 많이 겪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너무 인본주의 쓰는 걸 보면서 저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아, 나는 죽는 날까지 인본주의 안 쓰겠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 또 보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심하게 교회를 뒤흔드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 또 배웠습니다. 나는 사는 날 동안 내 개인 주장하지 않겠다. 왜 내가 개인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가면 되지. 내 주장을 해서 왜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거 배웠어요. 자, 응답받는 게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본 게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뭐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니 신자들까지도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 가난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얼마나 마음에 딱 담았는가 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능력 놔두고 그렇게 세상 심부름하는 방법 살다가 죽을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만 잘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 속이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면 절대 그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바로 붙잡으면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체험하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컴퓨터를 쓰고 휴대폰 쓰는 여러분들 부탁을 하나 할 게 있는데,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저장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죠. 또 컴퓨터를 쓰게 되면 그 안에 많은 것 저장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항상 메모로 글씨로 써놔야 돼요. 항상 보는데 써놔야 됩니다. 왜냐? 24 해야 되니까 그 많은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좋은 자료인데 그럼 그걸 컴퓨터 켜서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항상 보는 데다 써놔야 됩니다. 조금 우리 랩런트들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 중요한 것은 내가 24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예배를 통한 감사,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 준비하신 가운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화목제를 드려라.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자꾸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럼 막이 밥이 되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 여자가 불구자입니다. 완전 지체불구,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불구자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가 너무 간단하면서도 감동적이잖아요. 뭐라고 시를 썼냐? 나는 다른 사람 가진 것 없다. 나는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가진 재주도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한 가지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몸도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여러분을 낳아준 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많은 거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예배에 놨거든요.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감사 중에서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
항상 기도 속에서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편지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얘기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 뭐 다 같이 하면 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자, 바울은 더 중요한 감사를 했습니다. 뭡니까? 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게 하심을 감사한다. 참 수준 다르죠. 그리스도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 감사한다. 이 정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 잡혔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사람이 좀 자유신학자인데 이 부분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시간표다. 그래서 다르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능력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낙심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원망해야 될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 축복 속에는 무궁무진한 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보이는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살릴 어마어마한 것을 감춰둔 겁니다. 지금 우리 신광의 가족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언약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고 잠깐이면 충분해요. 한마디 고백이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너무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없어서 솔직한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서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전도도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일에 증인되게 없어서 뭐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한마디, 이게 반드시 영적으로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다? 그 사람은 망한 겁니다.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설교자도 다릅니다. 설교할 때와 설교 들을 때 또 다르다니까요. 내가 메시지 준비할 때하고 예배 드릴 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 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 능력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것 회복하는 시작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확인하면서 증인의 그림을 그리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참된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